사랑만이 영원하고 뭐라고요? 사랑만이 으뜸입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제일 끝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13절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 고린도전서 13장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부작, 4번에 걸쳐서 오늘 이제 마지막 13장 네 번째 설교를 함으로써 13장 사랑장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최고 우월성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 그 어떤 재능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최고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그러면 사랑은 어떤 것인가? 형용사가 아닌 동사로 사랑의 역동적인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오늘은 네 번째 설교 8절부터 13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이 영원한 것들 중에서도 최고다, 최고 우월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랑장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8절부터 13절 말씀은 이 사랑장의 피날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참 불완전하죠. 네, 그리고 참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13장 8절부터 13절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8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진리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장은요 13장이잖아요. 당연히 12장과 몇 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12장과 14장 사이에 당연히 위치하고 있죠. 근데 12장은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많은 지체, 많은 은사가 있어도 몸은 몇 개다? 하나다. 14장은 뭐냐면 14장은 방언의 은사, 그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몸, 즉 교회에 유익하고 더 중요한 은사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즉 은사를 다루는, 몸의 원리를 다루는, 지체와 몸의 원리를 다루는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껴있어요. 사랑장이거든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 중간이 껴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자, 12장은 많은 은사와 한 몸, 많은 지체와 한 몸. 14장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더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사랑장이 딱 들어가 있는가, 13장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가요? 왜 그런지? 네,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이 답은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배경을 설명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지구로 말하면 약간 신도시 비슷한, 네, 물론 로마에는 비할 바 못 되지만 뭐 이렇게 지방에 있는 신도시 뭐 그 정도. 그래서 막 융성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대륙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상업이 막 발전하면서 굉장히 좀 부가 축적되기 시작해서 중산층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뭐 원래 귀족들도 있었지만 중산층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혹도 많아졌어요. 항구도 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유혹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뭐 엄청난 숫자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원래부터 귀족인 혹은 원래부터 부자인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출신을 보라. 내세울 게 없지 않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고린도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원래부터 부자나 귀족은 별로 없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중산층이 아니었지만 일부 성도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여전히 서민이었죠. 근데 이 중산층으로 올라간 이 성도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엘리트 교인들, 실제 그들이 엘리트란 말이 아니라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부가 조금 축적이 되니까 이제 명예를 원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배우기를 원했고 지식의 은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식이 계속 나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런 얘기라든지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엘리트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지식의 은사를 헬라 철학과 지식의 영적으로는 지식의 은사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은사로 생각하는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방언의 은사 혹은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사실은 신령한 은사가 따로 있지 않고 모든 은사가 다 귀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과 예언을 구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팍 띄거든요. 이렇게 이 말의 은사이기 때문에 언어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지식의 은사와 그리고 이렇게 눈에 띄는 언어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서민들, 교육을 많이 받지만 서민들을 은근히 무시했어요. 자기들이 이제는 중산층이 되어서 이제는 좀 교양도 갖출 수 있고 또 그런 걸 추구하면서 영적으로는 방언과 이런 걸 추구하면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그래서 다른 고린도 교회 지체인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길 거 아닙니까? 무슨 파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귀한 은사 혹은 천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귀하다. 오히려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존귀하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체, 많은 은사가 있지만 존귀한 지체, 천한 지체, 존귀한 은사, 천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의 모든 은사가 다 존귀하다. 아멘. 라는 것을 강력하게 몸과 지체의 원리 1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체는 많고 은사는 많지만 몸은 몇 개? 하나다.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몸은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2장, 13장, 14장의 흐름을 고린도 교회 배경을 생각하면 이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이어지면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뭘 말해요? 고린도 교회 일부 엘리트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이 추구했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은 신령하다고 생각했죠.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아무것도 아니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을 때 그냥 나에게 적용해서 그냥 뭐 그렇지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역동적인 행동들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소위 고린도 교회 그 일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간접적으로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왜? 시기하지 않는다? 그들 시기했거든요. 뽐내지 않는다? 자랑했거든요.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했거든요. 무례하지 않는다? 어떤 성도들한테 무례하게 행했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함께 기뻐한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인내한다.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들에게 너무나 도전적인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 8절부터 13절 이 마지막 피날레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일부 고린도 엘리트 교인들이 추구했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 같은 그런 것들이 불완전, 사랑이 없어 무가치하다라는 건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잠시만 존재하는,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날이 오기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알고, 지식의 은사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만이 온전하고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 방어 문제가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는 게 성경에 4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2번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만 방언의 은사가 목록에 들어가 있고, 로마서나 에베소 같은 경우는 방언의 은사가 아예 이렇게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 방언이 많은 혼란을 주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막 이랬는데, 방언의 은사보다는 만약에 구하려면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 그것이 훨씬 더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다음 설교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국 재물을 구했거든요. 그 중산층이 됐죠. 그래서 명의를 구했어요. 어떤 셀라 철학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라고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눈에 띄는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그들이 추구했어요. 그들의 인생의 어떤 가치로, 그들의 자존감의 근거로, 그들의 자랑으로 추구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들이다, 잠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뭐만이 온전하면 영원하다? 사랑만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은사들이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교회를 덕을 줄 수 있고 세울 수 있어요. 네.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너무 과대하게, 마치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은사를 무시하고 사랑을 소홀히 하고 덕을 소홀히 하고 그랬던 것을 교정하고 도전하는 것이지, 이런 은사들은 그럼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그것들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리고 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 그들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만이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사라지게 되느냐? 언제 사라지게 된다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게 뭘까요? 온전한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오면은 이런 불완전한 지식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이런 은사들도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 온전한 것이 온전한 게 뭘까? 예수.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죠. 사실은 성서 침략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들에게 말씀의 중요성과 또 전도와 선교 열정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가르쳐준 이 귀한 성서 침례교회 초기 선교사들과 그분들에게 배웠던 초기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럼 이렇게 가르쳤느냐? 방언이 너무 혼란을 주니까, 사실 방언은 뭐 유익할 수 있는데 혼자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몸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모든 은사는 몸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방언은 자기를 위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용히 하는 거지. 교회 와서 막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 나 방언한다고 뭐 이렇게 마치 자기가 신뢰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혼자서 뭐 만약에 정말 유익하면 하라. 그러나 예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우기 때문에, 물론 그게 뭔가 하는 거는 뭐 다음 설교 때 제가 자세히 하겠지만, 근데 한국에는 그 예언의 은사를 잘못 알고 있어요. 마치 fortune telling, 뭐 내년에 너 뭐 결혼할 거야, 뭐 몇 년 안에 뭐 너 좋은 일 있을 거야, 막 점잡이 같은,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언의 은사 아니에요. 예, 그 예언은 그런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나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뭐 이렇게 뭐 점치듯이 뭐 이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아있는 음성으로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예언자들도 그렇고,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무슨 뭐 앞날을 맞추고 뭐 그런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견해는 성경의 완성을 갖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1세기 말에 신약이 완성됐고, 그리고 1세기 말에 모든 정경이 확정됐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뭐 구약도 1세기 말이고, 신약도 뭐 조금 후긴 하지만 역시 또 얼마 안 있어 이제 정경이 확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린 지금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방언의 은사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서침례교회는 좀 방언의 은사를 조금 성가시게 생각했어요. 이게 좀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방언의 은사라고 해도 어떤 때 보면 막 이상한 것도 막 있고 막 하니까, 뭐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과연 이 말씀의 원래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좀 귀한 복음을 받았고 귀한 것들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가르침이, 그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 원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아멘. 무오해요.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뭐 98%, 99%는 물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멘. 하나님 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얘기는 오류가 없어야 돼. 어떤 설교나 어떤 가르침을 해도. 근데 그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정말 중요한 진리,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오류가 없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것까지 무효하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가 뭐죠?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부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한다면, 그날까지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예언, 말씀 선포도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진리, 정말 중요한 구원과 맡은 성경과 삼일체와 천국과 뭐 예수님의 부활 같은 정말 중요한 진리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단이 아니라면 주의 말씀 우리가 일치하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감사하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가 세부적인 것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무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귀중하게 여기를 우리가 물려받은 복음의 전통, 선교와 복음전도의 열정, 또 교회의 독립과 중요성에 대한 열정, 또 회중주의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거하고, 전통이 마치 완벽한 것처럼, 우리 선배들의 해석이 완벽한 것처럼 그것을 우상화하는 전통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지식이 보완되고 발전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통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되 전통을 우상화해서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이 온전한 것이 성경이라면 사실 예언의 은사도 끝난 거죠. 예언의 은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음 주에 예언의 은사가 영광받은 설교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방언만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도 다 없어져야 되는데 지식의 은사도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이 온전한 것이 성경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성경의 완성이라면 방언만이 아니라 지식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식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거울이 뭐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유명한 그 구리 거울이 있었어요. 금속 거울이. 예, 근데 꽤 잘 보였대요. 우리 현재 거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고린도에서 생산하는 그 금속 거울이 꽤 잘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비교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듯이 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정말 얼굴을 맞대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된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완성이라면 우리는 이미 온전하게 알아야 되고 그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봐야 되고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의 완성이 온전한 것이라면 방언만이 아니라 방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와 지식이 다 없어지는데 그게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 수 있는가? 소원하지만 또 그 알미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 무슨 뭐 주석책을 보지 않더라도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주석책을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지금 말한 이러한 이 말씀의 논증으로 이걸 반박한 주석이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진짜 신기했어요. 이상한데? 근데 말씀을 잘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경의 완성이 온전한 것이라면 방언만 없어진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12절 끝부분. 과연 우리가 성경의 완성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을 거울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것처럼 얼굴을 맞대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문을 잘 보면 그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논증하는 그런 주석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본문만 잘 봐도 꼭 주석을 참고하지 않아도 이거는 좀 모순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견해 온전한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란 부분은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그분을 참 모습 그대로 본다, 뵙게 된다. 언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이거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잖아요. 왜? 앞부분에 보면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게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건 재림이에요. 그때는 모든 게 다 밝혀져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신성을 갖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 온전히 보게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지금은 알 것 같죠? 나중에 또 생각이 안 나요. 어? 지금은 다 알 것 같지? 그래서 8장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대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만이 우리가 진짜 사는 진짜 희망이고 사랑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영원한 의미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돈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필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의미, 진정한 희망을 주지는 못해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 필요한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요. 우리보다 90%의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난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기 원하고 더 많이 끝없이 가지려고 해요. 나눠주지 않고.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멸망하는 거 내가 못 보겠으니까 그 꼴을 내가 못 보겠으니까 뭐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 아들 보내가지고 일단 뭐 너희들 지옥 안 가게 해줄게. 용서받은 거 너 다행인 줄 알아. 너 죄인인데 용서받은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냥 넌 지옥 안 가서 다행인 줄 알아. 그냥 이게 아니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거든요. 모든 벌이 다 치러졌거든요. 대가가 치러졌거든요. 저희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열렬하게 추구하지 않고 재물을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더 얻어서 명예를 추구하고 가방도 길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눈에 띄는 은사, 그들이 볼 때 신령하고 생각하는 이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추구했습니다. 열렬히 소망했어요. 열렬히 소망하다 보니까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분파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열렬하게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가장 있기를 원하는, 가장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하진 않은지. 전도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열렬히 원하고 열렬히 추구하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멘.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헛되다라는 의미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마치 영어 단어나 한글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근데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헤벨이라는 이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어떤 문맥에서는 너무 일시적이다, 순간적이고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 또 어떤 문단에서는 이게 인생이 너무 모순적이다, 너무 수수께끼같이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모순이 많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어떤 문단에서는 헛되다,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주지 못한다, 헛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요즘에는 거의 그런 합의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조건 헛되다고만 다 번역을 했는데 모두 구절마다 어쨌든 헤벨이에요. 헤벨.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재물과 명예와 자녀의 출세와 혹은 건강과 쾌락과 혹은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신령한 은사와 업적과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장춘몽 같은, 혹은 너무나 모순되어서 이 땅에서는 언제가 다 알겠지만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는, 욥의 고난도 참 수수께끼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그런 게 많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떤 고난은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헛됩니다. 헤벨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헤벨이 아닙니다. 아멘. 일시적이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습니다. 아멘. 사랑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 삶이 별로 의미가 없는, 별로 살 소망도 없고 별 재미나 만족이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입니다.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주님 사랑 같은 사랑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구절이죠. 한 구절이 남았습니다. 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영원한 모두 가운데. 사실 영원한 것이 사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과 소망도 있죠. 그죠? 근데 사람들, 어떤 그 성경 해석학자들은 좀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응답받는 것이 이 땅에서도 받지만 온전히 받는 게 예수님 오실 때인데, 또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예수님 오실 때 다 완성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도 믿음과 소망이 남아있나? 계속되나? 근데 바울은 믿음과 소망도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항상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성취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과 소망이에요. 왜? 사랑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신뢰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받은 우리 함께 또 계속해서 미래의 축복으로 계속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 바라는 희망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 일부 성취가 되지만 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또 그분에게 소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영원할까요? 믿음과 소망 외에?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방언이나 예언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경영하고 또 다른 창조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창조행위를 하고 예술활동을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타락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또 양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상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침례주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영원한 나라 가면은 지상 사명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전도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다 이제는 온전해진 그리스도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양육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뭐야? 복음이야? 설교도 없어요. 거기는. 아멘. 찬양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찬양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한 영광과 권능과 거룩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원히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 영원합니다. 예배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제일 중요한 게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니까. 근데 설교와 찬양이 저는 양대축이라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다 좋긴 하지만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죠? 예배는 내가 와서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특히 설교를 통해서 뭔가 은혜 받고 가자.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시간에 좀 열심히 하세요. 여기 애들도 열심히 하는 목표전 하는데 지금 열심히 하세요. 아멘. 아멘도 하시고 아멘. 손도 좀 드시고 아멘. 좀 유교 문화 좀 버려 좀. 남 의식하고 뭐 보지도 않아. 누가 본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스타예요. 누가 봐. 뭘 이렇게 의식해.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좀 아멘도 하고 손도 들고 다 담고 가만히 그냥 얼굴 막 시간에 너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보면 완전 축제예요.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막 얼마나 그냥 환호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지 몰라요. 축제야 축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아멘. 물론 회개가 있어야지. 회개를 해야 그 축제 참여할 수 있지만 축제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뭐 내가 무슨 은혜 받아갈까? 하나님을 높이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면 기쁨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배하도록 찬양을 지음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분을 나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받아가려고, 내가 얻어가려고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저는 좀 우리 교회 좀 길쭉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둥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모두가 다 그 중앙에 하나님 모시고 이렇게 다 찬양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막 청중이고 강단 있으니까 그냥 약간 구경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목회자와 신학자 필요 없습니다. 아멘. 찬양자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물론 믿음과 소망도 영원하지만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이유가 되고 믿음과 소망의 목적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분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갖는 거지. 이해가세요?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죠? 그들 사이에 뭐가 있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게 돼요? 사랑이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영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도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하며 으뜸인 것은 사랑입니다. 영원하며 으뜸인 것은 사랑입니다. 영원하며 으뜸인 것은 사랑입니다. 영원하며 으뜸인 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사랑의 실제 이야기 하나를 나눔으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4년 전인가 한번 나누긴 했는데 너무 참 귀한 이야기라서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사랑의 삶을 살다간 한 한국인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정연희씨가 쓴 네 잔이 넘친 아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맹의순이라는 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평신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6.25 피난길에 그는 빨갱이로 오해를 받고 체포당해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갑니다. 거제도로 잡혀가게 되죠. 그는 유달리 이웃을 돕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피난길에 공산당으로 오인되어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은 참으로 열악하고 어렵고 바람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그런 경우에 우리처럼 하나님 왜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제가 뭘 잘못했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전도할 많은 대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마치 광야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교회가 세워지던 날 그는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맹순 선생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 왜? 라는 질문은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수용소에 중공군 포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맹 선생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갈 수 없었던 곳 중국,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가는 사람도 많은데 내 앞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 현장에 보내주신, 그래서 섬길 수 있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격 속에서 선교의 현장을 마주하고 섬김과 전도의 현장을 섬겼습니다. 세월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맹 선생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억울하게 수용소에 있던 소식을 듣고 부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적방 탄원서에 자신의 이름만 서명하면 이제 포로 수용소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맹 선생은 그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고생스러운 거, 갈등이 있고 너무나 열악한 거. 그러나 그는 서명만 하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 그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굳이 나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2시까지 때로 3시까지 중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손발을 씻기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맹 선생은 다른 나라와 똑같이 그들의 손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시편 23편을 읽어주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은 수용소 밖에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편지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중공군 포로들이 거의 모두가 서명한 편지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편지가 읽혀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은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서 사랑의 주였던 맹의순 선생이 진정 가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당신이 미군 군의관들을 도우며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당신을 경멸했고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선생은 새벽 1~2시면 늘 병동으로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중환자들의 더욱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는 그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린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힙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의 발을 씻겨주시면 천상에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그분의 손으로 씻음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불편해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잘 사는 사람 몇몇이 우리들의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에 저들만 기름지게 잘 살고 있고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모택동의 깃발 안에 모여서 공산주의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나 유럽의 몇몇 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되고 보니 쓰레기 같은 낡은 무기로 무장된 총알바지가 된 우리 신세인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붙잡혀 포로가 되고 팔 잘린 자, 다리 잘린 자, 눈 잃은 자, 살점 달아난 자, 동상으로 살이 문드러진 자가 되어 적군의 손에 의해 치료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사와 끝없는 원망과 증오가 굳어져 우리의 마음은 캄캄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맹선생이 오셨습니다. 맹선생의 숨결은 우리의 껍데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던 어둡던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와 사랑의 손으로 녹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모양이고 내 죄를 인해서 예수가 그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의 죄가 죽고 사랑의 살아남으로 승리했고 그 승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명하시던 새벽에도 마지막 환자를 씻기고 난 선생은 자신의 눈물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신 후 그분은 한 번 더 힘차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시고 나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알았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아서 사랑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맹순 선생의 마지막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였습니다.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은 중공군들의 고백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맹선생이 주신 그 사랑을 키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1동. 제가 이 설교를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는 못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맹선생이 그들에게 준 것은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보석도 아니었어요. 무슨 엄청난 그분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초라한 핏기 없는 얼굴을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쓰다듬어 준, 사랑을 담아서 물손으로 손발을 씻어준, 사랑을 담아서 위로의 말씀을 들려준,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위로하는 찬송을 불러준, 그거잖아요.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냉대하고 거절하고 모질게 됐습니다. 그러나 맹선생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섬겼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웃들도 처음부터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맹선생이 줬던 걸 줍시다. 사랑을 담은 그것이 작은 어떤 것이든 사랑을 담아서, 그럼 주님께서 우리도 쓰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만이 우리 삶을 온전케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 없이 못 삽니다. 아멘. 맹선생의 사랑은 그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부모들을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빛나가며 그 사랑 안에서 빛나고 그 사랑에서 충만한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일시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목매지 맙시다.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사랑 안에서 성장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을 소망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맹선생 같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사랑만이 영원히 남고 사랑만이 온전한 희망이며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맹선생님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었듯이 자기가 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사랑을 담아주었듯이 우리가 또 다른 작은 예수님, 작은 맹선생이 되어서 사랑을 담아 작은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